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슬기로운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빠르다라고 하셨는데 젊었을 때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에이, 무슨 시간이 엿가락도 아니고 그 시간이 그 시간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한 해 한 해를 지나가면서 그 말씀이 맞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작년에 마지막 연말 예배를 드릴 때도 와 빠르다라고 느꼈는데 올해는 더 빠른 것 같아요. 송구영신 예배 끝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2025년도 마지막 예배라 그러니까 이게 맞아? 속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슬기로운 선택과 결정으로 채우셨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아쉬우셨습니까? 사람은 신속하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앞으로에 있을 일들을 예측하고 미리 대비하려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기업과 회사들은 설립 목적에 맞게 한 해에 올려야 할 매출 이익과 연구 성과와 성장 지표를 정하고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시간이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과 기대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예측대로 시간이 흘러가는 해는 단 한 해도 없을 것입니다. 회사나 기업이야 실적과 이익을 위해 모인 단체이니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인생 어떻습니까?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는 자기 인생도 기업의 성장 과정을 대하듯이 예측하고 자기 생각대로 흘러갈 것이라고 확신에 차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적잖이 많이 있는데 제가 만났던 몇몇 분들은 복음을 전해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금은 예수 믿을 때 아닙니다. 지금은 좀 젊었으니 놀아야 됩니다. 젊음을 즐기고 나중에 죽기 전에 그때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차마 그분들에게 묻지는 못했지만 지금 물어보고 싶습니다. 궁금합니다. 뭐가 궁금할까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압니까? 모르죠. 그런데 마치 그분들을 보면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아직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논리에 번번이 등장하는 자신들의 롤모델이 이런 분들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십자가의 우편에 있던 강도.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의 롤모델이래요. 왜요?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갔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상적인 롤모델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에 있던 강도는 그런 롤모델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남이 이런 말을 할 때는 미련하게 보이죠. 하지만 정작 내가 이와 똑같은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을 내 스스로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오늘 2025년도에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중에 계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곧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제자들이 걸어가야 하는 신앙 여정,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걸어가야 하는 그 신앙 여정,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길에서 무엇이 미련함이고 무엇이 슬기로움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볼 것은 미련한 처녀들은 자신들의 예측대로 신랑이 올 것이라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말씀드렸어요. 죽음이 급작스럽게 찾아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런 논리의 미련함이 보이지만 그 논리로 세상을 보는 당사자, 자기 논리로 세상을 보는 당사자는 무조건 자기 생각과 예측이 맞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의 충고, 복음을 전하는 이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는 아직 시간과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충고나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화 자체가 안 되고 말이 계속 겉도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들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가 무엇입니까? 함께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보게 될 천국의 모습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모습은 마치 결혼식을 위해 신부를 맞이하러 오는 신랑과 같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인데,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의 모습이 신랑을 맞으러 나가고 있는 처녀들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서 우리의 결혼 문화로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결혼의 장면이 낯설고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우리나라 문화에 빗대어 비유하자면 오늘 본문의 결혼 장면은 요즘은 많이 사라진 것 같지만 한국 결혼 문화에서 이전의 관습으로 있었던 이 함지기 문화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사진은 결혼식을 앞두고서 신랑이 신부의 집에 결혼식을 위한 예물과 폐물을 담은 함을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가는 장면입니다. 혹시 결혼 전에 이거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함지기 해보셨다. 꽤 몇 분 계시네요. 네, 그죠? 보통은 신랑 친구들과 함께 가는데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네, 밖에서 버텨요. 한값 내놔라. 네, 막 봉투 열어보고 개구지게 장난을 치고, 그럼 신부 친구들이 들어가자고 막 손을 끌고 이러면서 신부 집으로 왁자지껄하게 들어갑니다. 이거 왜 합니까? 온 동네에 알리는 거죠. 이 집 결혼합니다. 이 집 딸 결혼하고 이제 이 집 새로운 가정을 이룹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알리는 것이죠. 보통 이 일을 언제 합니까? 밤에 하죠. 밤에 하기에 등불을 친구들이 들고 그 길을 인도하면서 이렇게 함지기 이벤트를 합니다. 시대와 문화는 다르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신랑의 방문이 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만남을 위해서 어둠을 밝힐 등불이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등불은 한국의 이 함지기 문화에서 보는 그런 등불이 아니라 횃불로 보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당시에 사용되는 횃불은 보여드린 사진과 같이 천으로 감싼 휴대용 막대기에 기름을 적셔서 불을 밝히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횃불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름을 담는 그릇에 기름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밝히는 불은 아무리 기름을 많이 적셔도 최대로 유지될 수 있는 시간이 약 15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기름에 적셔서 밤새도록 밝힐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기다릴 때 그 시간이 정확하지 않으면 기름과 그릇을 가져가서 계속 적시면서 불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기다리는 상대방이 언제 올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밝혀야 할 불을 위해서 계속 그 불을 유지할 기름, 그리고 그것을 담을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그 시간을 잘 예측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굳이 기름을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릇을 챙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에서 미련하고 슬기로운 처녀들이 공통점으로 보이는 것은 신랑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맞으러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랑을 맞이할 의지가 이 10명의 처녀들에게 다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모두 다 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직 익지는 않았지만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들이 모두 다 신랑이 오는 시간을 기다리다가 졸면서 자게 됩니다. 다만 그들 중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름과 이 기름을 담는 그릇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예요. 딱 이 하나의 차이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횃불만 가졌지 기름과 그것을 담을 그릇은 준비하지 않은 것이죠. 왜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단순히 기름과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왜 이 미련한 처녀들이 그것들을 준비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왜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과 그릇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들이 지금 들고 가는 이 횃불 하나로도 신랑을 맞이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예측했기 때문이에요. 아, 이거 하나로도 충분히 그 안에 신랑이 올 것이야 라고 확신한 거예요. 그 만남이 자기가 예측한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자신한 것입니다. 스스로를 그러면서 나는 똑똑하고 슬기롭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분의 기름과 그릇을 가지고 나가는 처녀들을 보면서 왜 그렇게 무겁고 필요도 없는 것을 들고 나가느냐고 답답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생각에,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것이죠. 이 비유를 살피며 기름이 무엇이며 그릇이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것인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신학자들과 설교자들 사이에서도 기름은 뭐고 그릇은 뭘까? 뭘 준비해야 되는 걸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름이니까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믿음을 따른 선한 행실이나 노력들이 기름과 그릇이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이 말씀을 그렇게 알레고리칼하게 바라보는 것은 메시지의 핵심을 흐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유의 주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시간을 인간이 예측과 계산으로 알 수 없으니 늘 준비하라는 것이지 뭘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이 올 시간을 그들 계산대로 바라보면서 준비해야 할 기름과 그릇을 무시했습니다. 그 미련함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해요. 무엇이 그런 미련함일까요? 믿음으로 택하고 따라야 할 것들을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방법 뒤로 계속해서 미루는 습관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내가 지나왔던 2025년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이 뒤로 밀리셨습니까? 연초에 하려고 했던 규칙적인 말씀 읽기와 말씀 묵상, 기도,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예배를 섬기는 것, 목장 예배로 모이는 것, 그런 것들 중에 꾸준하게 성실했던 것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대개는 무엇이 뒤로 밀립니까? 그런 것들이 뒤로 밀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을 준비된 모습으로 맞이한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앞장인 마태복음 24장에는 노아 당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뭐 하느라고 바빴대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누구랑 똑같습니까? 우리와 똑같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느라고 바빴습니다.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이처럼 먹고 마시고 자신들의 삶에 분주했을 때 노아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묵묵히 매일매일 방주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만든 방주를 언제 사용하시고 언제 그 문을 닫으실 것인지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라 믿음으로 노아는 자신의 삶을 주신 사명을 묵묵히 매일매일 감당했습니다. 사명대로 썼어요. 오늘 본문 속에 미련한 처녀들은 어떻습니까? 신랑이 올 시간을 안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준비한 등불로도 그 신랑을 맞이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의 미련함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진행되고 구원도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며 오늘 내가 준비해야 할 기름과 그릇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내일로, 모레로 미룹니다. 아니면 어제 내가 했던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길 때도 많습니다. 교회에서 연륜이 좀 되어지고 신앙의 시간이 길어지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그거 옛날에 다 해봤어. 나도 옛날에 목자 해봤어. 나도 옛날에 찬양대 해봤어. 나도 옛날에 교사했었어.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나 할 일이지 나는 할 일이 아니야. 다 끝났어. 내가 준비한 기름으로 예수님 맞이할 준비가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일로, 내년으로, 내 삶이 안정된 이후로 주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미루고 또 미룹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가정에서 나의 역할을 하는 것도, 교회에서 섬기는 봉사나 이웃을 향한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도 나중으로, 이후로, 남에게로 미루고 또 미룹니다. 이런 미련함의 착각을 분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미루는 일상이나 신앙의 중요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미루는 일상이나 내 신앙의 중요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설교 앞부분에서도 나눴지만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 모두 다 졸며 잡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5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아멘. 신랑이 어떻게 왔다고 합니까? 더디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슬기롭든지 혹은 미련하든지 둘 다 신랑이 오는 시간을 각자가 예측을 했지만 그 예측보다 신랑이 더디 옵니다. 둘 다 신랑이 오는 시간을 알지 못하는 것은 공통적인 상황이에요. 두 부류 모두가 생각했던 것보다 신랑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졸며 잠들었어요. 신랑을 기다리다가 피곤하여 조는 것은 그 자체로 책망이나 심판받을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랑을 기다리다 낙심을 할 수도 있고 좌절을 할 수도 있고 잠깐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6절에서 9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미련하건 슬기롭건 모든 처녀들이 졸며 자던 그 밤중에 신랑이 오셨다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에 황급히 놀라며 일어나는 것도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일어난 이후에 어디에서 이 두 그룹이 갈립니까? 미련한 자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가서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합니다. 신랑이 갑자기 왔으니 당황되죠. 큰일 났죠. 이 요구 또한 미련한 처녀들에게 있는 여전한 착각을 보게 합니다. 무슨 착각을 하고 있습니까? 기름을 조금만 나눠 받으면 신랑을 맞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기름을 나눠 받으면 그것으로 신랑을 맞이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자기 계산과 생각이 앞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미련한 처녀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사실 이 거절하는 모습이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이 말씀을 볼 때는 너무 이기적인 모습으로 보였어요.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나눠주지. 많이 된다고 자기들 지고 자기들 그렇게 신랑 맞이한다고 그러고 있나. 너무 야박하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생각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착각하는 것이죠. 과연 이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들이 거절한 것이 이기심 때문이었을까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뭐에 집중합니까? 지금 신랑을 맞이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자칫 자신들이 준비한 기름을 나눠주었다가 무슨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까? 10사람의 등불이 다 꺼질 수도 있어요. 자기 거 빌려줬다가 10사람의 등불이 전부 다 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랑이 오는 길을 밝혀서 맞이해야 할 자신들의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게 되죠. 자신들의 기름을 나눠주었다가 결혼식을 망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에게 오늘 말씀에 어떤 조언을 합니까? 차라리 기름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사오세요. 그 기간에 우리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을게요. 그 안에 신랑이 오면 다행이지 않을까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준비는 언제 했어야 됩니까? 신랑이 오기 전에 했었어야 돼요. 미리 준비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자신들이 신랑이 올 시간을 미리 예측해서 안다고 생각했던 착각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고 뒤늦게 발을 동동거리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꺼진 등불로 신랑을 맞을 수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함께 오늘 본문의 10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황급하게 이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그 사이에 신랑이 와서 등불을 들고 있던 슬기로운 처녀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어떻게 돼요? 닫혔습니다. 원래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혼인잔치에 문을 닫는 경우는 없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서 혼인잔치는 혼인하는 가정만이 아니라 온 동네 마을의 잔치였고 늦게 왔다고 문을 닫고 내쫓는 성격의 행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을 받는 자와 어떤 사람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버림받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쫓겨나서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음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기에 이 혼인잔치는 문이 닫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준비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문이 닫힌 혼인잔치 자리는 역시 창세기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 하나님의 택하여 방주 안으로 들여보냈던 짐승들이 다 들어간 이후에 방주의 문을 닫으셨던 하나님의 손을 떠올리게 합니다. 함께 창세기 7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방주문을 누가 닫습니까?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노아가 닫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방주의 문을 닫으시는 순간 세계는 무엇으로 양분됩니까? 방주 안과 방주 밖으로 양분됩니다. 방주 안은 생명이지만 방주 밖은 무엇입니까? 사망이고 멸망입니다. 이 방주는 예수 안과 밖에 있게 될 인생의 또 다른 결말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의 문도 닫힌 그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문이 닫힌 혼인잔치 자리에 뒤늦게 기름을 구해서 달려온 처녀들이 오늘 본문에 이런 일을 마주합니다. 함께 본문의 11절과 1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신들의 예측과 계산이 빗나간 사람들이 뒤늦게 잔치자리에 와서 열어주십시오, 신랑님 열어주십시오 하고 문을 두드리지만 잔치 주인공인 신랑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볼 때 그저 준비하지 못한 기름과 그릇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것이 어떤 물건을 준비하고 못하고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작고 사소한 부분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 작고 사소한 일에서 어떤 사람이나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태도를 통해 그 관계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단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실 신랑에 대한 뭐가 없었을까요?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고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즉 그들 관계가 신랑이 오는 것에 대해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겉으로는 교회에 있으며 여러 일들을 맡아서 하니 함께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똑같은 성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은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그 관계를 통해 아십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자신의 육신적 가족이라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의 뜻을 모르고 막으려고 했을 때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책망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더불어 논쟁하시고 꾸짖었을 때 이 모습을 듣고 이 이야기를 듣고 염려해서 찾아왔던 가족들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다투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분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가족들이 야 우리 큰일 났다, 우리 가족 어떡하냐, 우리 아들 어떡하냐 해서 말리려고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즉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한다면 기름과 그릇 같은 신앙의 삶을 준비할 수도 없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준비되지 못한 자신의 정체성을 뒤늦게 깨닫고 슬퍼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비유 속의 슬기로운 처녀도 미련한 처녀도 결국 그들 사이를 가르는 것은 오실 신랑과의 관계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실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고 믿는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만남을 준비하는 삶으로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준비는 내가 보냄받은 가정 안에서 내가 이루는 관계에 대한 성실과 사랑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보냄받은 직장에서 내 맡겨진 업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런 일상을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기름을 준비하고 그릇을 준비하는 걸 그저 교회 와서 기도만 열심히 하고 봉사만 열심히 하고 교회와 세상을 나눠놓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나의 일상을 거룩하게 사는 것도 기름을 준비하고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룩히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까이 해야 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선순위로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뒤로 밀리고 나중으로 미루어지며 분주함에 내 삶을 잠식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속에 미련한 처녀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마지막 1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 있으라.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깨어 있읍시다. 깨어 있으라고 하세요. 여러분, 무엇에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까? 잠 줄이고 잠 더 줄이고 열심히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는 주제 파악에 깨어있으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안다고 여기지 말고 피곤하여 다 졸며 잠들 수 있지만 기름과 그릇을 준비하는 삶으로 오늘을 채우는 깨어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 같이 오직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일에 집중하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나의 일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기다림이 담겨 있습니까? 나의 일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기다림이 담겨 있습니까? 오늘이 재림의 날이라면 나는 무엇을 내 삶에서 바꾸시겠습니까? 이 뒤에 다른 질문 하나는 붙이지는 않았는데요. 왜 안 하십니까? 이거 붙이려고 그랬어요. 오늘이 그날이면 알면 내 삶에 이것을 바꾸겠다라고 하면 오늘 그걸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과 그때를 내가 알지 못한다 하시면서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내가 받은 믿음을 택할 수 있는 기회를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주님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벌써 오늘이 2025년도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깨닫습니다. 시간이 우리 계획이나 계산보다 훨씬 더 빨리 우리의 삶을 휘몰아쳐 간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회개할 기회가 있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나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실 신랑을 맞이할 등불을 밝히기 위해 기름과 그릇을 준비할 기회가 영원토록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그날을 예측하며 게을렀던 길이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이 오늘을 항상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로 맞이할 준비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알지 못하기에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이는 기름과 기름 그릇을 준비하라는 말씀이자 다시 오실 신랑이신 예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며 신뢰하라는 당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온통 뒤바뀌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을 맞이할 기름과 그릇을 준비하는 슬기로움을 택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슬기로운 처녀들로 하나님 서 있으라고 오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깨어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하나님 그 준비들로 기름을 준비하는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들로 채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중에는 늦습니다. 하나님 이후에는 늦어서 후회하며 하나님 그렇게 슬피 울고 이를 갈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날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세월을 허송하여 보내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사모하여 믿음으로 받는 좋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새해도 그렇게 빨리 지나갈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어야 함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깨어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가 그 주님 만날 날을 사모하는 기다림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의 삶의 걱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잠식해서 우리가 미련한 처녀들과 같이 거룩하고 중요한 일들을 뒤로 미룰 때가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선순위를 올바로 정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